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촉촉히 완전히 적셔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종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감히 선포합니다. 내 자랑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자랑만, 십자가의 자랑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물 좀 한 잔 먹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권 목사한테 어제만 해도 우리 집에 왔길래 좀 권 목사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 사명이 없다면은 여지껏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게 있게 하셨을까요? 그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힘났던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그것이 저에게 제일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봉담에서 거의 대장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선배나 후배나 그 지방에서는 거의 대장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거죠. 안 웃으세요? 근데 그 친구 보고 그 부인은 그렇게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게 야너 우리 저 아주머니 따라서 너 교회 가라, 권사님 따라서. 그렇게 안 간 거예요. 몇 번을 한 번을 만나기 위해서 권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제 계속 얼마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지금 뭐해?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가 전한 그 예수, 내가 전한 그 생명이신 예수, 그 복음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따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전한 자의 마음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죠? 그거는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너무 커서 이 바다라고 불려지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갈릴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죠. 그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맑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생명이 아주 넘쳐납니다.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냅니다. 받아서 간직을 합니다. 저장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으로 물을 받지만 이 사해 바다는 이곳에는 어떤 생체도 어떤 물고기라는 살지 못합니다. 그 곁에 어떤 나무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이 요단으로부터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그 아름다운 물고기가 아주 풍부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주 무성하고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사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는요 아주 삭막합니다. 어떤 생체도 물고기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똑같이 요단강 물을 받았는데 한쪽 갈릴리 호수에는 그 옆에는 그렇게 물고기도 많고 나무도 많고 새들도 노래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사해는 왜 물고기 생체 한 마디도 살 수 없고 그 곁에도 나무 가지조차도 없습니다. 새는 물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강에서 흘러나온 물을 받아서 적당하게 양을 채우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어서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반면에요, 이 사해바다는요,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바다만 먹습니다. 저장만 합니다. 내려보내질 못합니다. 아니, 내려보내질 않습니다. 보내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해바다는요, 이 지면보다 400m가 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뭐 그런 것처럼요. 네덜란드 25%인가 쪽에 지면보다 바다가 더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다만 담아져만 있고 저장만 돼 있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아주 혼탁해지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물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햇빛에 증발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분이 엄청 염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다에 비해서 2배가량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 염분이 많은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를 데드시라고 그러죠.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바다 이야기는요,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갈릴리 해협처럼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사해처럼 자신만 위해서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남들이 죽어가든 무엇든 불쌍하든 뭐 배고파 죽어가든 그런 모릅니다. 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난 정말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여지껏 보고 대하고 느끼고 그랬을 때 모두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가진 게 사랑뿐이고 가진 게 돈뿐이고, 그죠? 그리고 가진 게 하나님 말씀뿐이고, 이런 믿음의 부유한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본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있는 문,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동쪽으로 그러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또 흐르더니, 그러더니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깥 길을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그러더니 북문으로 나가보니까 이 바깥 오른쪽 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걸까요?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지가,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시작.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수란 말씀입니다. 정리를 한다면요,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 복음의 그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이, 그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시작.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제 발목까지 물이 올랐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여러분, 3절에서는 물이 발목에 오르도록 찼습니다. 그죠? 조금 찬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는 어디까지 올랐어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또 허리에. 그런데 얼마 동안 가서 재보니까 천척을 향해서 가서 재보니까 물이 흘러간 지 천척이면 약 한 500m 정도예요. 500m 정도 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오르더니 또 500m 가서 재보니까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에 또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러더니 다시 5절에 보니까 500m를 가서 다시 재어보니까 그랬더니 건너지도 못할 만큼 강이 물이 꽉 찬 거예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생명수를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흘러나온 물이, 과연 흘러나오는 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들을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사명의 동시에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꼭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정의 되는 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자,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여러분, 나팔이 확실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빰빠바밤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삐삐삐 아니에요. 분명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소리는 누구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온전히 내라는 거예요. 서툴게 엉성하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완전한 생명수가 되어 있어야지 흘려보내지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분명한 소리, 이 생명의 복음이 분명한 소리,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0절. 자, 시작 읽어주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사구원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열 문화 비유 중에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죠.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성인이 100일 일한 그 돈이니까 엄청 사실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주인이 각 세 종에게 열 문화를 주고 한 문화를 주고 또 한 종에게 세 종에게 한 문화, 열 문화, 한 문화씩 주고 외국에 갔다 돌아와서 결산하게 됩니다. 너 보자 얼마나 장사했냐. 첫째 종이 나옵니다. 열 문화 준 종이 나와서 전 장사해서 이렇게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다 착한 종아, 너에게 10고를 내가 주마.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한 문화로 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착한 종아, 너에게 5고를 줄게. 그리고 바로 오늘 20절 이 말씀이 이 한 종이 나옵니다.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여러분 이 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은요, 악한 종아, 넌 내가 심지 않은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너 알았었냐? 예수님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던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두 종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수건에 감싸서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장사는 여기서 팔고 이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수를, 내가 가진 생명수를 복음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입 닫고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4절. 자, 시작.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다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있던 그 사람에게서 아마 지루했던가 보죠. 딴 데 더 가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딴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쉴 곳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딜 찾아다녔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뭐예요? 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을까요? 귀신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가득한 곳이 세상에 나가 보니까 복음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도 복음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구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 다른 집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곳을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이미 많은 복음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가는데 저쪽 멀찌감치서 어떤 한 사람이 뭐 양쪽 손에 뭐 짐을 들고 그러고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근데 제가 백사동이니까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고 그러고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꼭 백사동으로 올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한참 기다리니까 정말 왔어요. 그런데 헐레벌떡 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타더니 하는 소리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세요? 저도 교회 집사거든요. 여러분, 똥은 똥끼리 보이죠? 그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있죠. 휠이 오죠. 그 작은 마음과 그 배려의 그 감사함의 교통함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려가, 조금 기다려준 그것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서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작은 배려가 바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가장 잘하는 복음 전도예요. 이것으로 저기는 것보다도. 내가 불쌍한 이웃에게 있는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친구야, 너 목사 맞아? 그럼. 근데 나 요새 무지하게, 나 안 봐? 나 무지하게 요새 힘들어. 근데 어쩜 그런 말, 어디가 힘들냐고, 왜 그러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나에게서 위로를, 그걸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배려와 사랑과 그 정말 온화한 그 자비를, 긍휼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입을 열지 않고, 왜 달려가지 않고, 우리 나만 배불러 갖고 왜 사해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먹었으면 싸야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수혈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으면은,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보고만 있어요? 나눠줘야죠. 나눠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인 것을. 이 세상은 꽉 차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47장 9절. 자, 시작. 이 강물이 심이 많으리니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습니까?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성전을 흘러나온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 47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2절 시작. 강과 자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나온 그물, 그 죽을 영혼을 살리고 풍성함을 만들어내며 새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물은 과연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그 물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이런 생명수, 그 물은요, 걸어다니는 살아있어 움직이는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인 것,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뭘 흘려야 돼요? 흘러나온 생명수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왜 분명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전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미스터 트롯 뭐하고 저기하고 그러면 저도 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봤더니 어떤 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이런 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 잘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니 그전에는 웬만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그 신을, 아니 이게 입에서 맴돌던 사람이 네가 이게 뭐야 세상에.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온 물은 생명수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생명수입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슨 발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옆에 질병으로 고통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주 신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 꺼내서 주세요. 왜 갖고만 계세요? 남은 배불러요? 남은 살아요? 영적 교만은요 머리만 가분수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전해진 그 말씀이 무릎팍을 적시고 그 온 세상을 복음으로,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한마디,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 전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자꾸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의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 전파에 정말로 애쓰는, 그래서 이전에 차고 넘치고 어디 가든지 정말 그 살아있는 생물들, 그 죽을 자가 살아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외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정말 생명수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